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처럼 중요한 믿음의 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미혹해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모든 역사 속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전통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진짜 교회고 이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하면 이게 다 교회는 잘못된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수록 특히 오늘날은 더욱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 거짓된 교훈,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이 들어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견했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죠. 그때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한 말인데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예견했고요. 지금 동일하게 디모데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예견했던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나 모든 시대의 교회,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런 거짓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실체와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거짓 교사 이단들의 실체는 뭐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무슨 건전한 행동을 하고 대단한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이 귀신의 가르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집단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과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알아 가르치는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특성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귀신을 따르는 거다. 악한 원수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언제나 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죠.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특별한 지식이 없나? 뭐 이런 어떤 신비한 이런 것들은 없나?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종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새로운 지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뭐 계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의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이용해서 미혹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의 주장에 쉽게 넘어가요. 뭐 성경에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언제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믿음은 절대 없음. 오직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단들.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죽은 자들이에요. 뭐 이단들이 뭐 화려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로 속이지만, 말을 해대지만 이단들의 특성은 간단해요. 무조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영 자체가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하면 찔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짓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 다 적어 넘어가죠. 여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걸려서 설마 저런 거짓말 하겠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있고. 아, 이게 거짓말일까?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양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상당히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차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 거짓 이단들의 특성이죠. 외식하는 자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과 거짓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씹을 자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초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뭐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체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예수님. 결국 진리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속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가책도 없어요, 이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마귀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내면적으로는 안다고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고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으로 나에게 접근하든지 100%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을 속인다. 의식하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또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나 물질을 항상 악한 것이다.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어떤 양태로 이제 확산이 되냐면 바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렇게 흘러갑니다. 발전되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체를 절제하면 할수록 의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 쾌락주의예요. 이건 쾌락주의죠. 근데 전혀 다른 것 같지만요, 이 둘이 뿌리가 같아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깨끗하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욕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 더러운 육체를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가할수록 우리의 영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금욕주의죠. 반면에 쾌락주의는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 육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영혼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 그 영혼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함부로 행동을 하고 살아도 영혼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악에 방임하는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도 우리의 영이 한번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쾌락주의 이단이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고요. 초대교회 또 모든 교회 시대에 계속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뭐 구원파, 박옥수, 뭐 이요한,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세속화되어서 가는 이런 주장들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 이거 좋아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늘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대해서 배울 때 악한 원수마귀 이 사탄의 역사가 항상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미혹이 온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어떻게 그냥 대충 하면 천국 가겠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뭐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금욕주의는 요새는 찾아보기 쉽지 않죠. 금욕주의. 그러나 쾌락주의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아주 팽배하고 있죠. 팽배하고 있어요. 세속하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의 그 허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3절로 5절이죠. 혼인을 금한다 그랬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아주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금욕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어떤 먹는 음식도 역시 금하는 것이죠. 먼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금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니.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왜 돕는 배필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 완전하게 만드신 거죠.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무슨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톨릭가가 그 오류에 빠진 거예요. 성직자는 결혼하지 말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명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결혼을 안 하는 것만이 거룩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억제시키고 금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육체 자체가 악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악하진 않아요.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게 문제죠. 끊어져서 그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 육체 자체가 악하진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자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 반면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을 금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랬는데요. 결혼을 안 한다면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은사를 주어서 소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주어 독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9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정욕이 불타오른다면 그것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지 무조건 결혼 안 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 자체가 결혼을 금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음식물에 대한 율법 규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에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쭉 기록하여 남겨놓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음식물을 가지고 구분을 시키신 거예요. 악한 자들과 자꾸 음식을 나눈다는 건 교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려하신 거죠. 그래서 절대 먹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인데 그러나 뭐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야?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강하죠. 의식적인 이런 걸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더러운 음식을 먹는 너희는 완전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죠. 그리고 금식. 뭐 나는 금식했다. 뭐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금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영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 자체를 무슨 의로 여기려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느니 그거 왜 자꾸 자랑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의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41일 금식했다고 자랑해. 그게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40일 하셨지만 나는 하루 더 했어요. 이게 다 교만이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죠. 음식을 가려먹고 금식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거룩하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안식일교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안식일교. 안식일 사람들은 절대 고기를 못 먹게 해. 채식을 해야 된다. 채식 위주로 식사하도록 계속 가르치죠.
근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자꾸 얘기한다고요. 이게 다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율법주의.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과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14장에 보면 쭉 나오죠. 그 음식. 우상에 잘한 음식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는 다 우상에 절한 다음에 제물이 되어 시중에 나온 것인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때 14장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4절로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음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들 돼지고기 같은 건 절대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먹죠.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거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양심에 또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 아직도. 그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선하죠 하나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뭐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뭐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은 이걸 매우 강조해요. 자기들은 실제로는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고요. 다 속이는 거예요. 실체를 들어가 보면 아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만 거룩한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도 자신의 욕심,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기도는 이거 거의 잘못된 기도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응답은 절대 없음. 성경에 없는 응답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응답이죠. 뭐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가 우상 섬기는 사람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의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께 빌 필요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빌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구나 하면 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그러면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없다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쾌락주의가 아주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말이죠.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지요. 나는 금식을 몇 번씩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거짓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시대에 특히 마지막 때 아닙니까? 거짓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 전체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문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